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저희 아빠가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페이스톡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저한테 막 불만을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날이 저희 할머니의 이제 기일이었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뭐 혼자 계시니까 혼자 제사상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또 뭐 작은 아빠랑 또 제 동생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모시셨나 봐요. 그리고선 이제 본인도 또 힘도 드시고 하시니까 이제 딸인 저한테 아니 정말 도대체 왜 예수쟁이들은 제사를 안 모시냐, 자기 부모 제사를 왜 안 모시냐는 거예요. 조상 제사를. 그러면서 천주교는 아니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다 제사도 지내고 하더만 왜 꼭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모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오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엄마가 조상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악령들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니 귀신이 너나 나나 우리도 죽으면 다 귀신이 될 텐데 귀신이라고 하면서 왜 제사를 안 지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저희 아빠 입장에서는. 제가 아빠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천국이랑 지옥에 가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귀신들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악령들이 이제 귀신이 된 겁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아빠가 뭐 이해를 도저히 못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무슨 황당무계한 그 기이한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은 그래도 좀 합리적이고 납득이 다 되는데 이성적으로 기독교는 도저히 너무 막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언쟁을 하다가 이제 너랑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참 무지하다 보니까 참 특히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속힘을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참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신이 또 육체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다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육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우리가 인간들은 느끼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뭔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구나. 이런 거를 살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때는 막 내 힘으로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살다 보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 내 뜻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기도 하고 참 누구 말처럼 운명이라는 게 있나 보다. 참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 참 운명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 하면서 그 운명에 그냥 순응을 하면서 참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지만 이 물질 세계 위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영적인 세계가 이 물질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그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영적인 힘에 의해서 이 물질 세계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먼저 막 벽돌부터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먼저 그리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그려놓고 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설계도대로 이제 그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설계도가 그려지고 나면은 이 물질 세계는 그 영적인 세계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영적인 세계는 참 하나님께서도 영이시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시고 또 천사들도 영물입니다. 영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변질이 된 이 타락한 천사들, 이 사탄 마귀 귀신들도 또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또 엄청나게 체계화가 되어 있고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의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것들이 다 그 천사들의 계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또 붙잡고 있는 그 영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나라의 지도자들, 왕이나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자들을 붙들고 있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잘하게는 그 일반적인 그냥 개개인들을 또 붙들고 있는 역사하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면 우리가 참 어떤 동네에 가면 너무나 막 밝고 참 포근하고 따뜻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에 가면은 뭔가 음산하고 또 뭔가 좀 떨리고 두렵고 막 피폐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큰 절이 있거나 이런 쪽을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또 그런 곳에서 흐르는 그 영적인 기류들 때문에 우리가 참 뭔가 특이한 느낌을 받는 그런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도 장소들도 이 영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들, 우리가 어떤 뭔가 우상처럼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그런 물건들이 집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안 믿는 집들에 가보면 저희 집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집도 막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 막 그런 병풍들이 막 둘러져 있었고 막 그런 그림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런 물건들을 제가 어느 날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참 그게 버리는 것도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뭔가 생각이 잠재된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이런 거 함부로 버렸다가 좀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자체가 우리가 그 물건에 매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에도 우리가 우상화하는 그런 물건들에도 그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이 육체는 뭐 기계 같은 것들이 컴퓨터가 이 껍데기 그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이게 돌아가지 않듯이 우리 이 물질은 육체들은 그 안에 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작동이 되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악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처럼 자꾸 저희 집은 제사가 많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사를 못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자꾸 지내다 보니까 참 저는 근데 어릴 때 여자라서 이제 딸이니까 안 지내도 되는데도 제가 괜히 그런 거에 열심히 나가지고 제가 막 스스로 저도 제사를 지내겠다고 지냈거든요. 열심히 지냈거든요. 그리고 막 제사 음식 하는 것도 돕고 주방에서 돕고 또 뭐 제사상 차리는 그런 것도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를 막 열심히 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막 준비하려고 부엌에서 준비를 하고 돕다 보면은 저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뭐 어떤 친척 집에서 옛날에 이 정성을 안 들여서 음식을 했다가 누가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다. 뭐 이거 제사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기 전에 먼저 집어 먹으면 무슨 탈이 난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조상이라면 정말 내 부모라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지극정성 사랑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던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악한 신으로 변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막 벌을 주고 다리를 부질러 놓고 막 이런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서 저희 할머니는 그런 생각인 거죠.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야지 조상들이 자손들이 잘 되게 해준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제사를 막 지내시는 거예요. 근데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냈는데도 집에 처음에는 이제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자식들도 자손들도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 뒤로 갈수록
보니까 할아버지도 병들고 할머니도 정말 병들고 다 저희 엄마도 병들고 다 그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다 암병이 들고 또 정신적인 병이 들고 막 이 피폐해지고 또 가정이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안 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악신을 섬기다 보니까 악령들을 섬기다 보니까 집에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막 그 영안이 잠깐 띄어져서 보시는 분들, 본 분들의 얘기를 간증히 들어보면 제사를 보시면은 귀신들이 그 집에 들락날락한대요. 몰려서 들어간대요. 떼거지로.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 악한 귀신들이 다 그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묻어나고 또 그중에서 약한 사람한테는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우리가 이 제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동네가 제가 사는 동네가 좀 그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왜냐면 뭐 재개발되고 이런 동네가 아니어서 옛날 집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참 그 재래시장이 꽤 큰 재래시장이 있어서 제가 그 재래시장을 날마다 왔다 갔다 어디 오갈 때마다 왔다 갔다를 하는데 참 그 시장에 보면 참 어느 날은 참 거기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수도 없이 막 그 지나다니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서 어느 날은 참 그 얼굴들을 유심히 어느 날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참 다들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참 얼굴이 정말 뭐랄까요? 참 찌그러지고 구겨지고 막 그리고 이 몸이 이제 한 70대 80대가 되시다 보니까 이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고 그런 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참 쩔뚝쩔뚝 이제 관절들이 다 아프니까 쩔뚝쩔뚝 걸어 다니시면서 얼굴들은 막 정말 그 야곱이 정말 그 이집트의 그 왕 앞에서 아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늙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우리 그 70대 80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분들은 어르신분들은 참 우리나라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험악한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정말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참 고생하고 참 힘들게 살았고 너무 그리고 또 배우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러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참 많은 분들이 참 그 막 얼굴이 너무 막 정말 구겨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그 인생들이 안타깝고 안 됐다. 너무 안 됐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살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지 않으셨을 텐데 참 우리가 참 죄를 지어가지고 참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뭐 지금은 젊다 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병들고 늙어지고 정말 힘들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아파지고 이렇게 늙어가고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들의 그 정말 찌든 세월의 그 흔적이 남은 그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쓰럽고 참 우리가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진짜 본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우리한테 구원의 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 채로 저렇게 그냥 속임을 당해서 이 세상에서 고생 하다가 저렇게 불쌍하게 죽어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참 우리는 너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목적 달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것만으로 그냥 끝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정말 이 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랄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달려갈 길이 남은 거지 뭐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이 참 탐나겠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고 참 또 전해야겠더라고요. 참 이걸 모르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정말 아득바득 이 땅에서 정말 그 1,000원, 2,000원 뭐 그거 더 벌려고 더 아끼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참 살아가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전해야겠더라고요.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참 영적인 거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지배를 받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반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사는데 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단서가 있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시라는 거는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눈앞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시라는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 동질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하였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원래는 시몬이라고 하셨는데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는 그 이름 베드로는 남성 명사인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이 반석은 여성 명사로 다른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리니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를 깨부수고 이긴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이 죄, 또 이 악한 영들의 이 세상 신에 의해서 매여가지고 참 운명의 그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참 살아가야만 하는 종노릇해야지만 되는 그런 인생들인데 근데 이 고백을,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은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2페이지만 넘겨보시면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또 동일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땅에서 정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서 맨다는 거는 우리가 사탄을 결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금지시키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땅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무언가 풀면 우리가 매여있던 것을 결박당해 있던 것을 풀면은 그리고 막 묶여있던 그 종노릇하며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해방시켜 주면은 하늘에서도 그렇게 풀리게 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너무 이것이 큰 권세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종이었는데 이 세상 신한테 이 세상에 정말 운명의 그 수레바퀴 굴레 안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종이었는데 이 종살이하던 우리들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함으로써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그 기류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지배한다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한테나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무한테나 이런 힘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뭐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누구한테,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일반적인 그 대중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또 70문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12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나 3명의 수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기도하고 내 탐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제자급들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묶고 매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다 이 정도 수준에 다다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참 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 참 이 세상이 단줄 알고 이 땅이 단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참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묶인 것들을 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참 예수님의 그 뜻을 참 이 제자들처럼 잘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참 열린 문을 우리 앞에도 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참 복된 그 능력을 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씹으소서.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